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활동하시다가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린 나이에 목수 역할, 목수짓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그 예수 아니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환경,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성장 배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단정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두 선지자의 비유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였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한 장군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왔다. 수리아 나만 장군, 아람이라고도 그러죠. 아람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전달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는 그 말을 전합니다. 처음에 나만 장군이 화를 냈지만 결국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어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그 성장 배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겠습니다만,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돕질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시돈의 사렙다 과부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돕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람의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고향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절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너희들이 미워하는 저주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낙인을 찍은 시돈의 사렙다 과부, 아람의 나만 장군이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항상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선택하심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자신만, 나만, 우리만이라는 자만에 빠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와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나만, 우리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벽을 치기 시작하면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 절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떠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나만이 아닌,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로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진정한 복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